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자가 누리는 참 자유. 자유자가 누리는 참 자유. 한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자유하다 느끼고 자유자라면 나는 내 자유를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얽매이게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인간을 구속할 수 없다 말을 하면서 인간은 자유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 같지만 성경은 정말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에 사로잡혀 죄의 요구와 죄의 원함대로 살아가고 있다 말을 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자유를 얻고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되어서 그때로부터 죄에 얽매여 죄에 사로잡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죄가 원하는 대로, 죄가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자신을 자유인이라 말합니다. 자유인이란 영어로 free man입니다. 저는 영정이가 어저께 캐나다에서 온 줄 알았습니다. 영정이의 소망이 현장 예배 드리는 건데 오늘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 오래 걸렸어요. 자유인은 영어로 free man입니다. free하다는 뜻은 무엇인가에 속박당하지 않고 얽매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이해를 해서 자유라는 것을 여기까지만 정의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자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의 또 다른 뜻은 내가 가진 자유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는 바로 죄 가운데 갇혀서 죄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을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이란 말합니다. 나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나를 속박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얽매이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서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나는 죄가 나의 요구하는 그것들을 거부하고 죄가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겼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하다 말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졌기에 자유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자유인이라 부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참 자유를 통해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전까지 제가 요구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따라 살아왔고 따라 말했던 그런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이제는 스스로 절제시키고 마귀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자유인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자유입니다. 아멘. 다 할 수 있어서 자유가 아니라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구속하는 것에서 내가 벗어났어. 과거에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자유합시다. 자유하다. 성도는 이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도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성도는 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자유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유하다. 너 자유. 우리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찬양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도가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죄가 내 삶에 들어와서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 자유가 바로 성도의 참 자유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은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참 자유를 가진 자신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전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행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신만 죽일 죄인이라 생각합니다. 난 원래 그래.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자신을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죄가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 뒤에 꼭 숨어 있어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켜 행하는 모든 죄악의 결과들을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다 덮어씌워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한 그 사람만을 죄인이라고 몰아갑니다. 자유는 싹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악한 일들과 죄악된 일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죄가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억울한데 더 심각한 문제는 죄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사람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남의 것을 탐내어 빼앗고 심지어 그 마음으로 미워하고 간음하고 교만하고 게으르며 우리는 잘못하고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 맞습니다. 혹시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은 착각입니다. 죄입니다.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것들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가 요구한 것을 거부하지 못하고 행했던 그런 죄의 악들, 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어진 죄의 결과들이고 그 죄의 깊은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맺어 열매를 맺은 그 죄의 열매들이라 말합니다.
죄의 형상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죄들도 성경 안에는 가득합니다. 잠언서 21장 4절에 보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쫓아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4장 17절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도 죄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꼭 이렇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청개구리.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싶지 않고 나가서 놀아라 그러면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고. 그래도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 자네들한테 공부하지 말라 한번 해보십시오. 그땐 또 말을 잘 들어요. 마귀는 참 희한합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주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마음들을 사람에게 넣어서 꼭 그런 반대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래 그런 줄 압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그래서 그러한 삶을 바꾸거나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죄의 뿌리를 우리 안에서 완전히 뽑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죄에 구속되어서 죄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죄가 가만히 두면 선을 행하다가도 언제든지 죄가 찾아와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게 하면 가차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하여 소리를 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컴백. 알아들으셨습니까, 영정씨? 영어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몇 달 안 돼서 계속 부르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간 만큼 돌아와야 되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11장 7절에 이르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결심하고 내게서 멀어진다.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말합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그 자녀고 거룩한 교회의 성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하여 부르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죄에게 구속당하여 죄의 종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오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니 죄에 매여 종처럼 죄에게 속박당하며 살아가지 말고 죄를 거부하고 죄의 요구와 죄의 원함을 좀 거부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모습, 너희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라, 회복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유자의 모습을 포기해버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스스로 안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실 수 없으니까 2000년 전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으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죄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서 그 올무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들의 어깨에 올려놓던 죄의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놓고 참 자유를 얻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종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에 다른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좀 거부하자는 겁니다. 너 싫다고 좀 말이라도 합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으사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니 종처럼 살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처럼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자유처럼 자녀처럼 살아갑시다. 자녀처럼 살아가라. 아멘. 여러분은 제가 여유 있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가슴이 뜁니다. 오늘 마치 창립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참 자유자가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지만 바울은 여전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것을 행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니라 말합니다. 비록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죄의 뿌리는 여전히 자기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언제든지 내 안에서 줄기를 뻗어서 나의 삶 속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내 삶을 돌이켜 나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가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죄가 원하고 요구하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뿌리칠 수 있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삶 속에서 죄의 열매를 맺고 싶을 때 맺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거부할 자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마음껏 내 삶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발목에 묶여있던 죄의 사슬을 끊어내 버리셨고 내 어깨에 있는 죄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내게 하셨으므로 자신은 자유가 되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원하는 것을, 죄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합니다. 거부해도 안 되지만 한번 거부해 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싫습니다. 마귀한테 존댓말 쓰니까 좀 그러네요. 영어로 합시다. No! No. 영어가 좀 어려우시면 간단히 합시다. 싫어! 아니 10번 싫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연약한 우리가 끝까지 참을 수 없더라도 아주 한두 번은 튕겨보자는 겁니다. 아니 그럴 자유가 있으니까. 아멘. 그럴 권리가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시라. 좀 싫어. No. 아니 한 번 좀 거부해보자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마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No. I love you. 자꾸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막 분이 올라올 때 그냥 팍 터뜨리지 마시고 나를 그렇게 분하게 만드는 게 나 같지만 내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마귀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분을 내더라도 소리쳐서 한번 합시다. NO! 그리고 화를 내십시오. 듣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화도 못 내고 한 좀 거부하며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참 자유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자유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죄악된 일을 거부하고 선을 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자유를 이제 마음껏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르기를 나는 내게 주어진 자유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자가 누리는 참 자유입니다. 할 수 있는데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안 하겠다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는 나는 음식을 먹는 일에 자유하지만 내가 먹는 그 음식으로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자유자가 누리고 있는 자유입니다. 안 할 수 있는 자유. 할렐루야. 내가 자유하던 나 자유하던 확 먹습니까? 내가 먹는 거에 실족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침받고 세워진 사도로서 사도됨을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나는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 있다 얘기합니다. 높아질 수 있는 자리,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것을 버려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 말하는 겁니다. 참 자유자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르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그들에게 종이 되어 섬기겠다 말합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나는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앉겠다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참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럴 자유가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유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내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고 결혼하여서 믿음의 자녀된 그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고 주님의 일을 함께함에 있어 일하지 않고 복음 전함에만 힘쓸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내게 주신 그 자유로 이 모든 권리를 누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열매에서 벗어난 자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 자유함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사람들은? 죄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들을 주장하며 살아라 말을 합니다. 이건 내 권리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권리니까 내가 마음껏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찾아온 그 마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는 항상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이건 네 권리라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니까 찾아 먹으라고 말합니다. 너 바보야? 네 권리도 못 찾아 먹어. 생각해보니 그렇거든.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자유 아래 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는 자신을 자유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사용하고 그 자유로 마땅히 주장하여 취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거부할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한 사람을 더 얻기 위해서 나는 내게 주신 그 자유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2절에 사도 바울은 다른 이들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권리를 우리가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내게 주신 자유라고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갈 때 혹여나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질까? 성도가 식당에 가서 술을 시켜놓고 그래도 밥 먹을 때 식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하면 참 보기 힘듭니다. 다행히 식당에서 우리 성도들을 안 만나서 다행입니다. 내 자유라고 나는 자유하다고 내가 마음껏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립니다. 복음이 가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여기지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내 자유로 성도를 구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8절에 이르길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진 상이라. 무엇인가 값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자유의 상이다. 그리고는 그 자유로 자신을 더 낮춰서 권리라고는 하나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종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겠다 결단한 겁니다. 이게 자유자입니다. 자유하지 않고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아지기를 원하고 명성을 얻기를 원하고 권세와 권력을 잡기를 원하는 그 세상은 자기가 자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네. 한번 인사합시다. 자유합시다. 자유합시다.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사 참 자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게 주셨지만 내게 주신 자유로 더 많은 사람과 내 가정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정말 자유자만이 할 수 있는 참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아멘. 항상 내가 가진 자유로 무엇을 하고 누구를 위해 이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참 자유인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았기에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죄가 원하는 거고 죄가 요구하는 그 일을 살아가며 하면서 살아가는 죄의 종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참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나의 가족과 성도와 내 이웃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지금까지 마귀가 요구했던 것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왔던 내 모든 말과 생각과 판단과 결정들을 절제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나의 삶을 맞춰나가는 참 자유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스스로 내어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제가 우리의 생명을 내어준 헌신과 섬김이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 가정은 자유해지고 우리 교회들도 자유해집니다. 나를 절제시키고 나를 내 몸을 줘서 복종시키는 그 참된 자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유혹 속에 오늘도 그것을 모든 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상은 우리와 역행하고 말씀과 우리를 반대되는 길로 인도해 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러기를 쫓아가기를 원하는 내 마음과 생각들을 절제시키고 그곳으로 향하고 즐거워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의 이 자유로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더욱이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또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내 우리 주가 빌어라.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내 우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올려놓은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메우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것입니다. 주여, 그 보혈의 능력을 내게 주사 죄를 범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내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시다.